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의 참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인가 하는 그 기준을 종이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의 우물가에서 자신이 소녀에게 물을 길러 오는 소녀에게 이제 물을 부탁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가 정말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준다라는 그 적극적인 배려심,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깊은 배려심으로 이삭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참 배우자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낙타는 좀 다르죠. 낙타는 여러분 물을 한 번 먹으면 60리터 이상 먹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생수 한 150병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을 길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물 주위에 물을 계속 퍼다 나르는 이 적극적이고 배려심 깊은 이 소녀의 그 모습을 보며 이 늙은 종은 이러한 여인이 정말로 우리 이삭의 좋은 배필이 되겠다,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기준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삭을 위하여 또한 이삭에게 맞는 이러한 표현을 썼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다, 누구와 맞다라고 하는 그 배우자의 조건은 바로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또 나를 위한 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믿음의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들을, 그런 위한 자들, 맞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의 보완점을 나누는 거지 취향이 같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을 100%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한, 서로에게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을 위하여 이삭에 맞는 자를 찾는가? 이삭은 어떠한 성격이었습니까? 좀 부침성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향적인 성격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그는 특별하게 아버지한테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자였다.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었을 것이고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늙은 종은 이삭의 배우자는 이삭과 정반대의 성격을 좀 소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여인이 이삭의 배우자로 꼭 맞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세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찾고 이러한 자가 정말로 이삭에게 꼭 맞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마음에 새기고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잘 때에 그의 갈비뼈를 빼서 바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와이지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꼭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향이 같다 이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나와 맞는 배우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점을 서로 메워주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이놈의 왼수,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화면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요거 화면 지워주세요. 네. 자, 이 성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라는 이 원뜻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롭게 하는 돕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이 조력자, 나의 옆에 있는 배필을 조금 하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막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과목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보다 좀 나은 자에게 가서 좀 기댈 수 있고 또 그런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스승에게 또 좀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볼 때가 있는 것이죠. 조력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대하고 또 우리가 그냥 막말하면서 나의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막 이렇게 나의 화남을 막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필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런 소극적인 이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섬겨나가는 리브가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이렇게 자신에게 열심히 물도 주고 또 자기에게 함께한 이 낙타에게 물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2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반세겔의 금 코걸이와 또한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주면서 물어보지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혹시 있느냐라고 말하죠.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두엘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22장 20절과 23절을 보면 갑자기 나홀의 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형제, 동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에게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리브가가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형제 가계도를 조금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나홀이지요.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밀가는 누구냐면 또한 막내 동생인 하란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씨족 중심의 가계를 이루어 나갔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근친상간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창세기의 그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시족 중심의 그러한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가문과 가문이, 마을과 마을이, 나라와 나라가 뭐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제 된 것이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어떤 뭐라 그러나요? 생물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시족 중심의 이렇게 가계가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결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나홀은 이 셋째 형제의 자녀인 밀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홀과 밀가 사이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한 딸 중에 이렇게 리브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 리브가 잘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이제 이삭에게 낳았던 야곱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낳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그 라반의 삼촌의 자녀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리브가가 자신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종은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왜 기뻐했습니까? 사실 이가 어떠한 자를 만나고 어떻게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는데 너무나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장 바로 5절과 7절을 보면 5절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좋은 여인을 내가 만났는데 그 여인과 이삭과 너무나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땅으로 오기 싫어한다면 혹시라도 이삭을 이 땅에서 말고 이 여인이 있는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고백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부두엘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그 부두엘에게서 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한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렇게 부두엘의 그 가정의 식구와 특별히 이 리브가와 내가 만나게 하여 주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26절 27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이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반드시 주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너보다 앞서서 이미 이삭을 만날 여인을 만나시고 준비하셔서 너와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씨를 주시고 또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좀 하려고 하였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그 통찰력으로 좀 무언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시도였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앞서려 하였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였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아직도 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온 몸의 기력을 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또한 많은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꿈,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이삭은 아무리 좋은 여인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심을 이 땅에서 뿌리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이삭에게 맞는, 이삭과 이렇게 맞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너가 거기에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늙은 종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변곡점이 되어서 이제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벨라 굴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을 사고 여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하고 나중에 자기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자기의 자녀들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에 유언으로 뭘 했다고요? 나의 유고를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안치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노력을, 또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나의 씨가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루어야 한다.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잠시 잠깐 떠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롯처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또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있기에 나와 함께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가족과 함께, 나의 배우자와 함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놀라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의를 드러내는 중요한 영적인 사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바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었네, 뭐 갈등과 뭐 이런 것 싸움에서 그래 뭐 이러면서 다툼이 더 예전보다 심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세상은 헤어지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여러한 갈등 사항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합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더 다독여주고 서로가 더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가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지, 서로 분리되고 또 깨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나의 가정, 또 지금 내가 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에 힘쓰며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